여러분 연말 연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분주하셨죠?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새해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2015년에 미국 고등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 30%. 즉 고등학생 3명 중에 한 학생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믿을 만한지를 위해서 2년 갭을 두고 2017년에 다시 한번 2017년이니까 2년이 지나고 학생들이 2회 졸업을 하고 나서 남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1% 거의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시차 다른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셋 중에 한 아이가 우울증을 앓는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WHO의 발표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울증 환자가 4억 명이래요. 4억. 지금 전체 지구 인구가 몇 명인가요? 20억 정도 되나요? 그렇다 치면 25%죠. 지난 10년 사이에 18% 이상,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대요, 추세가. 여러분, 굳이 이런 이렇게 공적인 얘기를 거론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겪었다, 혹은 겪고 있다,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학생들의 우울증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입에 거론하기도 참 그런데 산모들의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갱년기 뭐라고 하나요? 중년이 돼요. 중년기 우울증이 있죠. 또 노년들의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세대마다 우울증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아직 사회에 나와보지도 않은 어린 고등학생들 셋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을 한마디로 단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원인도 의학적으로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최근 일부 의학계에서는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약은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절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이지 원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이 아닌 겁니다. 뇌의 신경 시스템의 이상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그러고요. 내분비 이상. 이 한국말 어려운 말인데 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enetic cause
endocrine abnormalities. 영어가 더 어려운가요? 내분비 이상, 호르몬 같은 거죠. 호르몬 이상.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도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대인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릴 적 아동기 상처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어떤 것과 연결됐는지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 근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라는 사실뿐이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이 문제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어떤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단지 의학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에게 어쩌면 목회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오늘 주제 넘게 우울증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영적인 제안도 그 제안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 모든 우울증의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3분의 1, 세계적으로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혹은 짐작만 하는 방식으로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단지 병리학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직관을 좀 가지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제안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중요한 어떤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WHO의 그 통계에 의하면요, 부유한 나라나 도시보다는 가난한 나라나 시골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훨씬 적다고 해요. 너무 뚜렷하게 비교될 정도로.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고 또 제가 첫 목회했던 곳도 정말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을 수도 있고 사회가 무지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대개 이 현대 문명 이전에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울증은 현대 문화가 일으킨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modern culture. 왜 고대 사회에는, 옛날에는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혹은 적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 혹은 옛날 혹은 시골에는 있지만 현대 사회, 대도시, 현대 문명에는 없는 게 뭘까? 그걸 좀 질문을 해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뭔 것 같으세요?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대 사회에는 있는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는 없는 것,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진정으로 맺어진 깊은 인간관계,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자란 시골 마을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릴 적에 자란 그 시골이라고 하면 몇 년 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네, 어쨌든 꽤 오래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골 그 마을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일부러 이렇게 계획하고 막 조직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빌리지 커뮤니티, 그 시골 마을의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을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만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의논하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마을을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앞장서서 처리해주고 어레인지하고 하는 이장 같은 사람이 있었고, 나중엔 이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executive director 같은 사람. 뭔가 이렇게 다 어레인지하고 조율해주고 처리해주는 해결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그냥 있어요. 습관, 관습처럼.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남의 집에 들러도 괜찮은, 진짜 그랬어요. 허물 없이 그냥 있는 반찬 꺼내갖고 같이 밥 먹어요. 때가 되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정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족처럼 같이 기뻐했어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었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고 삶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예요. 경제력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행복도가 90%가 넘는데요.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유함, 풍요로움, 이것이 행복과는 그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했던 시절, 그 옛날. 자, 한번 현대사회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요, 옆집 소음이 다 들릴 정도로 바짝 붙어서 살아도 거기 누가 사는지 몰라요. 소음은 다 알아요. 요맘때 되면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더라. 이런 건 다 아는데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땅히 상의할 사람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위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법은 알지만 천천히 옆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은 잘 모릅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오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재빨라요. 다 천재예요.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만약 조그만 손해가 나타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날마다 경쟁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을 좋아하고 그런 모임은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 이익을 내려놓고 이익을 전혀 주지 않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해야만 되는 그런 모임에는 관심 없어요. 곧 탈퇴해요. 슬퍼도 혼자 슬퍼하고 기뻐도 혼자 기뻐합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단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이 있어요. 저는 이 요인이 모든 요인의 핵심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 이걸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쳐요.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유익함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 문명을 일으켜 세울, 또 다음 세대 문명을 일으킬 디바이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너무 지나쳐서. 저는 현대인의 관계 특성을 사이버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이버, 가상이죠, 가상. 현대인들은 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어요. 구선생, 유선생, 그죠? 구글, 유튜브. 구선생, 유선생이 거의 전지전능이에요. 거기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릴레이션십, 인간 릴레이션십도 여기서 맺어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페이스북, 트위터. 전 그거밖에 몰라요.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모든 관계를 맺어요. 옛날에 끊어졌던 친구하고도 다시 관계를 맺고, 전혀 얼굴 한번 안 본 사람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사귑니다. 여기서 자기가 오늘 뭘 먹었는지도 쉐어하고요. 그 어떤 쉐어링 모임보다도 아주 진한 모임이 그 SNS에서 이루어지죠. 자기가 오늘 거기서 뭘 했는지도 나눕니다. 거기서 자랑도 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한테 칭찬도 받아요. 라이크, 막 나를 좋아도 해요. 그죠? 여러분, 가상 공간은 정말 재밌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왕성하진 않지만 종종 해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서 맺는 관계는요, 굉장히 빠르고 편하고,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버든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왜냐하면 내가 딱 차단하면 차단할 수도 있고,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SNS라고 하는 수단 속에서 결코 진정한 우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는 책임이나 인내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워버리면 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가상 공간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사이버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가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가상. 진짜 삶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이 가상 공간을 좋아하고, 샤이한 사람들, 좀 내성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건 진짜 삶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선 우리 사회가, 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적인 삶을 더 가까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SNS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만큼 공동체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렇게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혹 빠져 있으면 공동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료해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더 여러분 공동체에 인볼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교 모임 말고요, 나한테 이득만 가져다 주는, 만나면 즐겁기만 한 그런 사교 모임 말고, 나한테 좀 버든을 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어마어마한 굉장한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현대사회에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교회. 그래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봉사단체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단체보다 조금 더 아주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기관일 뿐 공동체성은 갖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공동체성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스몰 그룹을 강조하면서 권장하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런 것에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공동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식적으로 노력만 하면 공동체성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좋아요. 작은 교회 좋은 점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바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시간 내고 돈 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이득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요. 거기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한 입술로 같은 찬송을 같이 불러요. 같이 예배드려요. 완전히 신비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공동체, 이 현대사회에서 교회만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결단하고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깨진 그 broken relationship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축하해 주잖아요. 기쁜 일을. 자,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관계를 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관계의 적은 뭐냐면 superficial, 적당히, 약간 피상적인 거죠. 여러분, 관계가 피상적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distance가 있다는 겁니다. between me and you. 이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적당한 거리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적당하게 그 사람과 사귀게 해요. 적당하게 축하해주고 적당하게 관심 갖는 척 해줍니다. 이 거리, superficial. 그래서 관계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 갖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죠.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리얼 스페이스가 아니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오래 머무는 삶의 습관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어요. SNS 좋은 수단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즐기는 일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쉼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시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인간관계가 귀찮아지고 현실 관계로부터 자꾸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올 이 새해는 일부러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노력합시다. 우리 삶이 좀 바쁘지만 그래서 좀 더 그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책임적으로 한번 좀 살아보자고요. 힘들어도 그리고 귀찮아도 의무를 좀 한번 져봅시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봅시다. 새해에는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조금 나와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사람과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읍시다. 좀 가상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진짜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을 좀 늘립시다. 자연으로 좀 더 많이 나가서 걷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좀 더 어울립시다. 우리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사는 것도 좋고 진짜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입어요. 교회 안에서. 다들 저마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여건이 아닌데. 여러분 어쩌죠?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우리 삶과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생명의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공간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허전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엉뚱한 곳으로 이 영혼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공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페이크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수많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의무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요.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나무의 본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죠. 당연하죠. 분리되는 순간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들은 이유가 절묘해요. 다른 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자르면 그 가지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용도가 없대요. 포도나무 가지는 잘리면 진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멋지게 성공적으로 남이 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어쩌면 useless branch, 쓸모없는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언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멋진 일이라고 해도 우리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멋지게 성공적으로.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해도 그것이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을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전부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 그 결심들 앞에 이 결심을 좀 먼저 두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결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아니라 리얼 스페이스에서 사람들과 진짜 진실한 관계를 이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2020년 2020 이 해에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부르짖을 겁니다. 저는 작은 스몰 그룹 모임에서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제자 모임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어요. 다른 결심 못해도 이 결심 하나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셨던 결심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삶,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그 멋진 삶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2020년 이 새해에는 다른 많은 결심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결되어 살겠노라는 이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이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도우시는 손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결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머무는 복되고 복된 삶을 이 한 해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